하늘 아래서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요구되는 건 뭡니까? 육신에 관한 문제거든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을 먹느냐, 입느냐, 마시느냐. 이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그렇잖아요. 네 세대가 바뀌었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네 세대가 바뀌는 동안에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 줄 알겠습니까? 그냥 전서로 내려오다시피 한 그곳이에요. 그런데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나를 낳은 부모, 그리고 나까지. 약속하신 이곳에서 지금 40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일하게 갖가지 체험도 많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있을 때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가지 기적을 행할 때까지는 바로가 허락을 안 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거예요. 10가지 그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는 널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거룩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의 민족적으로 지나간 애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성경은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놨잖아요. 이 지구촌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가장 작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세상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민족을 세우셨느냐? 본으로 세워요. 본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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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이나 말씀하시죠. 이것이 뭐예요? 7 천동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누구만 듣느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약속대로 성령 받아야 이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할 때 천사가 뭐라 합니까? 기록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아무나 들려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 아니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이스고리로 관한 계신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잠시 세상에 왔는데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을 마치고 나는 돌아가야 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럼 남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어떡하냐고요. 너희를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이잖아요. 파라크레토스 세상 끝날까지 거룩한 자들을 보호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이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다고 구해서 돈 주고 내가 육신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의 혼이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living soul, 이 사람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셨어요. 교회. 하늘 아래 종교들은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건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건물. 그 건물에 써붙이잖아요. 무슨 교회야,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써붙였잖아요. 이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회가 누구냐?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 육신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모르지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완성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을 때는 몰랐어요. 또 성령 받았을 때도 어렸으니까 몰랐어요. 성장하니까 아는 거죠. 성년이 됐을 때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어린아이 때 성령 받았다고 증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적어도 성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난 아직 성령 받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성령 받았어도 아직 성장하지 못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것도 은사도 있고 성령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9가지 은사가 나타나도 그게 뭔지를 몰라. 그건 분명히 성령 받았을 때 어린아이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안 나타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병 고치는 은사니 방언이 흉내내는 건 얼마든지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했는데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 주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개신교에서 목사했을 때 부흥회하면서 병자도 낫고 별거 다 체험했죠. 그러면서도 성장하지 못하면 긴가민가했어. 긴가민가하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얼마나 많이 헤맸나 몰라요. 내 유튜브 방송 콘텐츠 보세요. 벌써 1000개가 넘었으니까. 한 번에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한 번에 내가 한 30분 정도 길면 한 32 몇 분 정도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듣는데 지루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려면 몇 시간을 해도 그 어떻게 다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전하니까 유두고가 청년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너무 기니까. 그게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한 40분씩, 1시간, 또 1시간 이상 하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초창기지요. 목사님 너무 기니까 짤막한 게 어떻습니까? 그 뭐 바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일하면서도 듣고 뭐 언제나 들을 수 있도록 30분 단위로 하자. 30분 뭐 전후로 해서 내가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짤막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아. 그런데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으시면 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제자들을 동고동락하시면서 생활을 같이 하신 거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걸 같이 하시면서도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실 때는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그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도 제자들 보고 배 타고 먼저 떠나라. 그리고 주님은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그게 하나님 아들 메시아의 일생이 복음서에 잘 기록됐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잘 보라고요.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봐야죠. 왜? 친구 되신다라고 너는 나의 친구야. 내가 내 친구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내가 2000년 전에 그분을 만나뵀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어야지요.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빠짐없이 읽어야 돼. 빠짐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걱정이잖아요. 집이 없어서 거의 유대의 광야는 사막과 같은 데는 황무지니까 그 다니는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제자들이나 그 유대인들이 옷을 보면 하잖아요. 습도가 없으니까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두건을 뒤집어 쓰고 더우면 그걸로 땀을 닦고 그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순 도보로만 돼. 도보로만. 배고프면 길가에 보리도 비벼서 먹기도 하고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제자를 12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한 번쯤 기적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행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럴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제자들이 불안하잖아요. 이분이 가시면 우리는 어디 거하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를 믿냐? 하나님이 믿으면 말이에요. 나를 믿어. 왜? 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왔으니까. 그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어. 그 말을 깨달아야지요. 내 아버지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왔으니까 나를 통해서 내 아버지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아버지 전지전능하심을 아들 통해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주님이 3년 동안의 그 생활이야. 제자들을 훈련시킨 게.
날 보고도 못 믿냐? 믿을 수가 없죠. 왜? 성령 받아야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행한 능력을 봤으면 아버지, 의든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심을 내가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내가 누군가 내 아들 보면 믿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일에 오셔서 아무리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고 얘기해도 유대인들 믿어지나요? 안 믿지요. 그만한 기적을 행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보세요.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을 다 기록하면 하늘까지 쌓아도 쌓을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기록한 것은 성령 받아야 보이니까 성령 안 받으면 안 보여.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아서 성경 읽어라. 그럼 보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군데군데 조금밖에 안 돼.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의 친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아들을 직접 내려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온 세상과 다 죽어도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아무것도 하늘 아래서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너희 친구야. 친구야. 나하고 가자. 아버지 집으로. 내가 길을 놓았으니까.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나는 하늘에 소망이 없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들을 쉬게 하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와서 배우라. 주님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구해서 보내주실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뭐하냐?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그분이 기억나게 하셔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자기 말씀하신 게 없어요. 아버지께서 주님 보내실 때 다른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른 말씀을 하셨다면 그건 가짜지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뭡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그랬잖아요. 형상은 하나하나야. 하나, a living soul. 그런데 likenes스는 복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직접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난 내가 말한 거 없어. 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들을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신 거야. 내가 그 말을 너에게 알아듣도록 얘기해 준 것뿐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말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죠.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불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주님 말씀은 똑같잖아요. 언제?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게 뭐냐?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은 올바로 알 수 없다. 제자들이 근심할 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는데 왜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어. 그런데 너희가 믿지 못하면 내가 가서 너 있을 곳을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지금 3년 동안 너희와 같이 다닌 것처럼 내가 다시 오마. 그 말씀이에요. 다시 올 땐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너를 그분이 보호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유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이잖아요. 너희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성령 그가 너희 안에 오시면 그분이 너를 가르치셔. 분명히 그랬잖아요. 분명히 가르치시고 어느 때만 성령 받으면 사도요한이 말하잖아요. 요한일서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 약속이잖아요. 친구 되신다고 나한테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성령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칠 테니까 또 그 가르치실 때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이 기억나. 왜? 성령은 한 분이잖아요. 아버지도 한 분, 아들도 하나, 성령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라이키네스라는 복수를 쓴 거예요. 혼돈하지 말아요. 그의 성령이 오시면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보호한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약속하신 친구 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난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신학교 다니고 신학대학원 몇 개씩 수학하면서도 그걸 몰랐어. 왜?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맨날 속독법으로 많이 읽어야 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읽었나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또 뭐 이상한 과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학점 따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성경 읽고 뭐 할 시간도 없어. 또 목사 되고 나서 그때는 또 목회한다, 부흥회 다닌다, 실세가 없지, 실세가. 다른 사람은 날 보고 그래. 목사님 언제 주무십니까? 자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쓰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미국에 가. 그 내가 왔지요.
뭐 중국도 가. 그래서 내가 언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늘에 성경이 내려오는데 받아보니까 한문 성경이에요. 아, 중국 가란가 보다. 그러니까 80년 중반부터 1900년, 2000년까지 마지막까지 거의 5, 6년 동안에 왜 한국말은 동북 삼성에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한 200만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같이 올바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얼마나 고민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늦게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민하고 뭐 내가 몸부림칠 때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 목사지. 그거예요. 그러니 막 속에서 복받쳐 오르잖아요. 난 생면부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너 목사래. 성령께서 자기에게 이 사람 목사라고 한다.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세요? 네 소원이 뭐냐? 나한테 물어요. 나 너무 힘들어. 빨리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내 소원이야. 그 사람 나한테 돈 기버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를 꼭 안아주는데 그 뜨거움은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지금도 그 뜨거움 내 마음속에 떠나질 않아.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육신이 뭐 있고 먹고 있고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와서 직접 내가 네 친구야. 영생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보화가 묻힌 걸 보고 집에 가서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샀다.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성경 읽었습니까? 근데 깊이 깨달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가장 갖고 싶은 거 천국 소망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 따라와. 내가 그 길에 길 인도자니까. 내가 거기 길이 나 자신이 길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아버지 앞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올 자가 없다. 그게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나 친구 되시는 분이 이분이 나의 약속하신 것이 이거구나. 참된 평안함은 바로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의 세상 유일한 친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 있을 곳을 예비하려고 다 준비해 놓으면 끝나고 내가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게 언제입니까?
그래서 저희 묻잖아요. 언제입니까?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해놨어. 이제는 징조만 보면 알아. 징조, 하늘의 징조. 분명히 그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야지요. 어렸을 때는 아나요? 모르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성장한 것인지.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봐라. 사도 바울이 모델이다. 성령 받았을 때 3년 동안이나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선고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몇몇 만나고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3층천에 가서 복음 신비 성장하되 되새김질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마게도냐 지역 가서 또 아시아 지역 가서 뭐라 그럽니까?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남의 거 얻어먹어가면서 그러지 말고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는 집이 없더라도 내가 너 있을 집을, 영원한 집을 내가 다 마련해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육신이 어차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 뿐이니까 영원한 내 집, 그 걱정하지 마라. 친구 되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이 약속을 얼마나 믿나? 그 얘기예요. 이 약속을 얼마나 믿나? 100% 믿으면 주님 명령에 100% 순종할 것이고 100%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엇입니까? 걱정 말고 나한테 다 오라는 거예요. 육신의 수고를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올바로 책망을 듣고 돌이켜 성령 받아서 깨달아서 그래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말씀에 젖어먹고 성숙해서 거룩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